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유치하게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무슨 지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100%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100% 확실한 미래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절대 유치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믿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석학입니다. 캠브리지 교수를 지냈고 옥스퍼드 출신이고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옥에 대한 교리다. 그건 좀, 만약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하다. 내가 만약에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정말 확실하게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13%가 천국과 심판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13%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12번 가운데 11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만 야고보서에 나와요. 나머지는 다 게헨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거 성경에 이거 믿지 마라. 이거 괜찮아. 이거 안 믿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러다가 어쩌다 믿겠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이브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마음씨 좋은 형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명상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씨 좋은 형님도 아니고 사람 좋은 치유가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회사업가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있어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 암디옥 회당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고 많은 설교 중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야, 한심하다, 아직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메시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거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수용.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비방하지만 이방인들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거절과 비방, 이방인들의 수용, 제자들의 기쁨.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거절과 비방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는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반대할까요? 깊이 연구해 봐서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책을 읽어도요, 무신론자들의 책만 읽습니다. 천국이 없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 책만 매일 사서 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피차 일반이에요. 하나님 모르기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일 그 사람들 책만 읽습니다. 성경 절대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의 책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에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그 피차 일반, 나하고 다른 점이라고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 책만 읽습니다. 나의 생명,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야, 여기 보니까 온 시민이 다 그 다음 안식일 날 모였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과장법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예. 온 시민을 100%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도시에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가 막 시끌벅적하게 된 거예요. 왜? 야, 나도 한번 듣고 싶다, 나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지난주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예요. 야, 너도 한번 가서 들어봐라, 너도 한번 가서 들어봐라. 효과적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예,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좋은 물건을 발견해도요, 우리는 막 저를 만나면 영양제를 소개하는 분이 계세요. 영양제. 그분은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시기가 가득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시기가 가득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이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 기분이 나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내가 예전에 배웠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는요, 기분 나쁜 진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분 나쁜 진실. 그렇죠? 근데 기분은 나빠요. 근데 진실이에요. 어때요? 성적표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지만 그건 진실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점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긁을 때는 기분 좋지만 결제 예정 금액을 우리가 발견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일일이 다 확인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전자계산기 놓고 막 다 눌러봅니다. 막 더하기 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너무나 슬프게도 맞습니다. 기분 나쁜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화해요. 나 거기서 돈 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다. 결제가 됐다. 근데 해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 쓴 게 맞아요.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에요. 내가 돈 쓴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정말 거부할 때 거부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븐지의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자기 친구 만났더니 로스쿨 다니는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너같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냐? 그 친구는 오히려 야, 너같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 서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자기 부인이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이 기독교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리라. 내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왜 기독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확실히 연구해가지고 내 아내를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는 법학도잖아요.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마치 피고인을 공격하듯이 너 이래서 잘못되고 이래서 잘못되고 이거를 수집하려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뭘 모으게 되느냐? 예수는 사실이구나 라는 증거만 모으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1981년도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놀라운 책을 써서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자가 반박과 비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과 비방을 만날 때의 원칙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자,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13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됐다. 너희는 여기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이 받아야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나게 하시고,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을 받게 하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정체성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말씀도 마찬가지고 14장 말씀, 또 17장 말씀, 가는 데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하느냐? 바울은 꼭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고, 베레아에 가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왜 회당에 들어가요? 그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역의 공통점은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번번이 막히고 번번이 핍박을 받고 번번이 거절을 당할 때 복음이 열리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4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100%다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장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49장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이 원래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도 회개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낙담합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구나.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구나. 이렇게 낙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러다가는 망한다, 아무리 전해도 완전히 그냥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담하기로, 야, 내가 정말 쓸데없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공연히 헛되이 수고하는구나. 내 힘만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자, 이 고난받는 종
이 내가 스스로 무익하게 됐다는 이 종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응이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9장 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놔두시고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네가 내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야. 그건 일도 아니야. 아니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와, 내 이제 힘 빠지고 내 공연히 고생만 했구나. 난 무익한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야,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실패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보냐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서 시몬이 말하기를 이방의 빛이다.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 이게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신들이 결국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고 여기서 망했고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주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경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절은 여러분을 향한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그거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으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수용되는 장소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전도자는 반드시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수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수용.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 만물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리지 않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자연 만물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예수님도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서 하십니다. 거기 자라나는 씨의 비유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의 파종에 비유합니다. 근데 농부는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밤이 가고 낮이 가고 밤이 가고 낮이 가고, 농부는 이 땅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곡식이 여물고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농부의 부지런함도 아니고 농부의 지혜도 아닙니다. 농부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는데 단 1도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은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태반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씨가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은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도 뭡니까? 농민이 부지런했습니다. 농민이 지혜롭습니다. 농민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농민이 할 수 있는 건,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일의 성공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까? 야,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린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노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거절하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다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전도자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저도 기질적으로 약간, 이제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우울증이 있단 말이에요.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절대 내성적일 것 같지 않다는데 믿어주세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울질인 사람은 이게 자기 자신을 자꾸 보잖아요. 방향이 자기 자신으로 오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무러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왜 죄가 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부 다 밖에 뛰어나가서 노는 거를 좋아하면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겠습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또 저 같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깊이 틀어박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놀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신 장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울과 바나바 한 것은 그겁니다. 다만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이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 분사예요.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결정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이미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것을 거둔 것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절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 죄 때문에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제가 한 주도 빼짐없이 계속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계속 매주마다 뭐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뭐 행사가 없는 한 매주 새가족 공부를 인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이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경 공부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뭐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열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음 증거자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도자의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보세요. 상황은 되게 악화되었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구비원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서 선동하다라는 말은 감정을 자극하는 거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동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진실을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거 갖고 선동이 되나요? 아니에요.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동했습니까? 여기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이 나오는데,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회당에 출석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귀부인이라는 뜻은 유력자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진, 남편이 고위직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유력자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유력자들이라는 말은 이 안디옥 시내를 다스리는 도시 집정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파워가 있는,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왜?
자기네는 이 사람들 추방시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 건 뭐냐? 박해하고 추방시킨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단절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단절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 메신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메신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영적 싸움의 본질은 그겁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게 하거나, 말씀을 왜곡시켜서 듣게 하거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추방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지금 5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끝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박해라는 말과 쫓아낸다는 단어가요, 누구에게서 사용된 단어냐면 앞에 스데반에게서 사용된 단어, 또 쫓아냈다는 단어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을 쫓아냈을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운명이 지금 누구랑 같은 거예요? 바울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의 운명과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고, 바울이 거절했던 예수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너희를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이방 지역에서 체류하다가 유대 지역으로 돌아올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뭐냐? 이 먼지까지도 이방 지역의 먼지예요. 이방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조그마한 먼지까지도 붙여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네 운명은, 이방인의 운명은, 자,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이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운명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너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운명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린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간다라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52절 말씀이에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근데 제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여기서 희락이라고 번역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기쁨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희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락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희락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로서는 박해를 받든 거절을 당하든 쫓겨남을 당하든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도 팔복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뭐라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의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린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 이름을 때문에 비방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유사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기쁨,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껏 마귀가 생각해낸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귀가 기껏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고, 스데반을 처형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목을 자르는 것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것이고, 이게 마귀가 기껏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